스테반 목사님께서 인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 선포할 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에게 큰 하늘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을 잘 펴놓고 계속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인자의 나라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마친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왕위를 얻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왕위를 얻으신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식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 즉 왕위를 얻으신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이 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와 계시기에 이 시대는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에서 두 개의 축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축은 25절과 30절입니다. 25절에 보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즉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는 사건과 버림받는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는 그 사건,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재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축을 이루는 인자와 관련된 두 개의 축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인자입니다.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M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자라는 용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 사람 같은 이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즉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주인공이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고요. 그리고 즉 여기 있다. 21절에 보면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표현은 이곳에 가니 애굽이 있고 저곳에 가니 지금 또 다른 나라, 로마 나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땅에 그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보이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애굽 나라처럼 또는 로마처럼 그렇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신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질문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크게 외치시는 말이 있는데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개역개정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즉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와서 임재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너희 중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이 지금 상태에 지금 임하 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나라는 로마와 같은 눈에 보이는 나라였어요. 권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영토가 있고 왕이 있고 부하들과 군병들이 있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의 다른 민족 위에 우뚝 세울 강력한 물리적인 군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무찌를
메시아의 유다 제국을 기대하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처럼 당장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줄로 생각하고 그 나라가 임하면 자기네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래서 세베대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높은 지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높은 지위에 알려달라고 높여달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살아생전에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지금 예수를 왕으로 삼은 물리적인 권력을 지닌 나라 그것이 설 텐데 그때 우리를 주의 우편에 나를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자기네들도 그 말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방 나라들처럼 집권자가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인자가 먼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야 그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 대다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믿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곧바로 이 땅에 도래할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 후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 애굽 나라들처럼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인자가 나타난 날이다.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하여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30절이 말하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형태로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으며 그 나라의 왕은 나이며 또한 볼 수 있게 임하는 때는 너희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그러한 볼 수 있게 임하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 다시 오는 날이라고 답을 해주신 것이,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물리적으로 세우는 때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부활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들이 부활한 후에 마지막이 임할 것인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인자가 나타난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될 것이, 그리고 그날까지, 즉 인자의 날까지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생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인자의 날까지 계속 진행될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 그러나 그 영적인 구원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 상태에 임한 상태로서 오직 복음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보이지 않게 임한 영적인 나라로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만 체험되어지는 나라며 거듭난 자들이 영적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즉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거듭난 사람은 곧바로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는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어도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가짜 신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21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희 마음이라고 보는데 이 말은 지금 이 악과 의심이 가득한 바리새인에게 하신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다. 즉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 이곳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서 인자의 날들은, 22절에 보면 인자의 날, 그런데 그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인자의 날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물론 지금 개역개정은 인자의 날이지만 이 원어로 볼 때 인자의 날들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날들은 제자들이 인자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들 중 어떤 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의 날들 중 어떤 하루, 이런 면에서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원어를 볼 수 있는. 원어로 보면 인자의 날들 중 어떤 하루, 바로 그날은 인자가 나타난 날을 말해요. 즉 인자의 날들 중, 인자의 날들은 인자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날들인데 특정한 또 다른 하루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자의 날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22절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직접 눈으로 보는구나. 그러나 이제 곧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는 다시 부활한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일 것을 기대할 것이며 또한 인자의 날들을 계속 보고자 할 것이지만 내가 어떤 날 다시 올 때까지는 너희는 나를 직접 눈으로 만나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나타났다. 저기 어디 있다가 인자를 직접 만났다. 보라, 이곳에서 내 눈으로 직접 인자를 보았다는 소문이 날 것이지만 다 거짓말이요. 인자가 자기 날에 나타나는 방법은, 이것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께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영원히 이 땅에 함께 거하시는 그 날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듯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즉 인자가 다시 나타날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나시는 때에 대해 알려주는데, 여기서 때도 보면 날들로서 되어 있는데 어떤 시대가 쭉 진행되다가 어떤 날, 단수에 어떤 날에 이르러 큰 대형 사건이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대형 사건이 이르기까지의 시대를 때 또는 날들이라고 번역하여 놓았어요.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러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시대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위대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왕위에 오르신 후 공식적으로 성령을 보내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나라와 이름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나타난 날까지 배척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며 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셨지만 또한 인자가 나타난 날까지 그분은 계속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형편이죠. 그러나 결국 어느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날이, 인자에게 속한 자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수치스러운 부활과 함께 멸망에 들어갈 것이, 그것은 바로 불못입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께서는 인자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면서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자의 날이 마치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임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임하여 갑자기 임할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 그러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자 되시는 주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노아의 때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죄입니까? 그런 일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먹고 마시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이, 롯의 때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 외에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을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사고 파는 행위는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 집을 짓는 것도 역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죄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단히 지독한 악이 난무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노아의 때나 롯의 때의 성적인 범죄와
폭력과 살인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극심한 죄악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하던 평상시의 행동을 지적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십니다. 즉 노아의 때나 롯의 때의 사람들은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이나 롯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과 사고 파는 경제 생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 그들은 단 한 번도 인자의 날, 심판의 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날에 대해서 관심을 쏟은 적이 없어요. 그 결과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홍수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고, 롯의 때에는 롯과 그의 두 딸 외에는 불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인자가 나타나는 때의 특징 역시 사람들은 인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오직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그저 먹고 살고 짓고 그리고 팔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낙을 즐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즉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심판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사라진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 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마저도 이제는 관심이 주님께서 경고한 그런 데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란 거 곧 다가옵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곧바로 심판이에요. 음부 아니면 낙원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예수님 재림 때 낙원에 있던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주 앞에 설 것이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썩을 좀비와 같은 그러한 흉측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 그리고 몸과 그 영혼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내용이고, 우리가 시급히 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노아의 때 그리고 소돔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절대적인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이 선포하는데, 인자의 날이 임하는 것은 100% 명약 관화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은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 것이, 저도 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저 먹고 잘 살고 내 힘을 키우는 일에, 내 인기를 키우는 일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도록 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본능적으로 집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가 참 좋아요. 그것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야 돼요. 그들이 가치관과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비결이, 그래야만 인자의 심판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현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 어떤 때 반드시 이 세상에 인자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와 권력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이 상당히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몰라요. 순식간에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을 보면 세계 전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를 겪은 것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유럽에서 있었고 또 아시아에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가 다 같이 코로나로 걸린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동성애가 항상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역사는 지금 이 시대가 밖에 없어요. 선진국들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도 고소당해서 법정에 들락거릴 날이 곧 올 겁니다. 인자의 날에 관심이 없어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 인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와 권력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할 것이. 이때 멸망당하는 목적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던 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전한 인자의 날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판날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을 평가하실 그 영원하신 왕 앞에서의 날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가장 소중한 날이, 그 날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인자의 날에 이들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노아 및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 인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정산의 날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신자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그 이유는 대다수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먹고 마시며 결혼하며 심고 짓고 세우면서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외롭고 지치는 삶이 될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성령 안에서 체험되어지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실제적인 위로인 것이.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배설물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것일 뿐이에요. 저도 조금 믿음이 들어가서요, 권력이나 돈 꽤 있다,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신기한 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단지 그 사람의 성품이 겸손하고 선하시고, 할 때는 존경심이 있지만 못됐고 악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 등이나 치는 사람들,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몇 조의 돈을 갖고 있더라도 제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한심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는 남지 않아요.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인자의 날을 기다려야 될 것이, 그 이유는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하여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해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교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시는 인자이신 우리 왕과 무한한 교제를 나누면서 눈에 보이도록 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공상과학에 나오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비실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실제 현실이 될 것이. 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체를 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과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도래하는 그날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먹고 마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주의 의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롯의 때와 소돔의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아의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하면서 우리 생활 영역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조정되어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즉 우리의 관심은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왜 주어졌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사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늘도 청지기로서 주의 인자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인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의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며 장가가며 또 땅을 넓히며 사업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 자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청지기로서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받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